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물이 절반 정도 채워진 컵을 앞에 놓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인지 긍정적인 사람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절반밖에 없다라고 아쉬워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합니다. 절반밖에 없다라고 아쉬워하는 사람은 그 사라진 절반에만 집중하는 조금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남아있는 절반에 주목하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겪음에도 그 위기를 발판 삼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에서 영원을 향해 가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세상 속에서 오직 자신을 위한 가치를 쫓다가 자신의 가치를 내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쫓아갑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 소비하던 인생이 복음의 증인되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인생이 됩니다.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조건들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내게 일어난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이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내게 일어난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상황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납득이 안 되는 태도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복을 주셔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감옥에 갔다라고 하면 그 상황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또 누가 전도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할 때마다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내가 벌인 사업이 망했다고 하면 누가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동참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가서 사람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기뻐합니다. 감옥에 간 것을 답답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기회가 되었다. 그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더라. 또 내가 감옥에 간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또 복음을 전하더라.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어서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역을 하다가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을 맞이했는데 그것을 두고 오히려 내가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고 다른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즐거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망했는데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하나님 나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라는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사건이
어떻게 복음을 진전시키는가, 내게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또 그 고난 속에서도, 또 말도 안 되는 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자기 인생을 복음으로 해석하고 고난과 상황을 복음으로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 때문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멸망당할 자들은 세상의 관점이 전부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복음과 영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태도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잘 풀리지 않는 일, 또 원하지 않았던 일,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복음의 결실이 맺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좌절이 없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낭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또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그 하늘 소망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건이 더 이상 불안과 눈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